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장사를 좀 하자. 그래서 유익을 좀 얻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치밀한 사업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나아갈 때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계획도 세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머물 계획을 짜면서 장사해서 소득을 좀 남겨봅시다 라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관심이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데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 15절입니다. 자,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야, 주님 뜻이면 뭐든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밀어붙이고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세운 사업 계획서도 우리가 세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와 같은 거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야망, 인간의 꿈,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저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람이 꾸는 꿈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야망은 이걸 지금 들어주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가져가 버린다면 그 사람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그것이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설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해답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키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짜고 있는 이 계획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업 계획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사업 계획을 짜서 이익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상대적 심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가는데 주님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야, 무엇이 맞지 않죠? 코드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코드와 나의 코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계획을 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주님이 답을 주세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가? 정말로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확한 답을 17절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죄다. 결국은 13절부터 쭉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17절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해버리세요? 죄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서운하잖아요. 이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서 내가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죄라고까지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두 손 두 발 다 포기하고 그냥 뭐 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안개예요. 안개. 열심히 새벽 미명에 꽉 안개가 차잖아요. 근데 그게 4시, 5시, 6시까지는 찹니다. 근데 일출이 쫙 되면서 햇볕이 살짝만 올라오는 순간 온 땅에 머물러 있었던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안개다. 너희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장사 계획을 짜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것을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이면 될 줄 믿습니다라고 불도저처럼 달려가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그 장사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 뜻이면 밀어붙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면서 네 계획 속에, 네 말 속에, 너의 투자와 도전 속에 내가 한 번이라도 스치기라도 했니?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래요. 주님 한번 맡겨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투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인 나의 숨결을 한 번이라도 스쳐간 적이 있니? 그러니까 섭섭하시다는 얘기죠. 야, 산을 옮길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큰 계획 속에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왜 우리를 안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말은요,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뜻이거든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합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10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생각을 1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1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섭섭하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엄청난 큰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콧김 정도는 들어가야지. 안개니까 1 정도는 들어가야지. 근데 온통 자기 계획. 이렇게 하면은 몇 년 후에 집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이 엄청난 자식이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 사업이 막 엄청난 몇 년 후에는 되겠지. 이 계획을 짜면서 안개처럼 하나님을 안개만큼이라도 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일이 네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네가 왜 실망하겠니? 오늘 하나님의 콧김을 여러분과 저의 계획 속에 집어넣고 첨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멋져졌으면 좋겠고 은혜로웠으면 좋겠고 좀 대단해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 위대한 생각과 아름다운 계획들 속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입김 단 한숨이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온통 자기 계획.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사업 자금을 주세요. 저는 타국에 가서 이 형보다 더 위대한 장사꾼이 돼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콧김을 스치지 않은 열심이라면 안개보다 못한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있다면 서운하시죠. 오늘 이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마디로 하면 너희 인생은 안개니라 그 말인데 나 섭섭해 그 얘기예요. 너희 인생이 안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덧없다, 빈수레로 왔다가 빈수레로 간다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왜 우리한테 안개라고 했을까? 왜 네 생명이 오늘 가져가겠다. 내가 보기에 너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찮은 존재인 네가 나를 더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안개보다 못하니 그 얘기거든요. 안개처럼 햇볕만 찌면 금방 사라져버릴 인생인 네가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내 생각 얼마나 하니? 그 말입니다. 오늘은 섭섭하신 주님에게 주님 제가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님 콧김이 들어간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이만한 계획 속에 이만큼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색깔 좀 집어 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